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한 온전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많은 이들로부터 심지어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시험들은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그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영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이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시험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사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사의 대답은 27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본절의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신명기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한 언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대교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십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그 관계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같은 혈통적 동족이나 또한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 세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라 생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비유되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사가 생각하는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전혀 맞지 않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에 나타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자신의 대답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9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율법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어쩜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30절 이하로 강도 만난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율법에 나타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율법사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의 개념은 전혀 다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가 제한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은 계층과 분류의 사람인지요. 만약 지금 이 범주의 개념으로 이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사와 동일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체들을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어 세워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며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온 인류의 모든 자녀들, 그 백성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38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주님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동생인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이 어쩜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마르다의 이러한 행위의 동기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와 다르게 이러한 서로 다른 행함을 보시고 유독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봉사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 열정과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를 볼 때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 행위는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르다의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보다는 그녀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르다의 생각처럼 그녀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행함은 결국 온전히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섬김과 봉사는 단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을 뿐 정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주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봉사는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못마땅히 여기며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의 모든 일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한 그 행위는 조용함 가운데서 이루어진 섬김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함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께 드릴 선택한 반면에
마르다는 세상적인 일들에 초점에 맞춰져 세상의 기대를 이행하는데 시간을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마리아의 선택이 마르다의 불평을 담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나 또는 예수님 자신의 권고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해 주님께 드린 유익을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먼저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이 지니는 한 가지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며 그래서 삶의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입니다. 똑같은 행함을 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 유익을 주도록 일하시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열매로 맺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의지와 행함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깊이가 있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무리 나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들 그 행함 중심에 우리의 못난 자아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또한 주님께는 물론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어찌 보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일깨워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간하고 그것을 통해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롭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두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그렇다 하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그릇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된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또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슬기로운 그 신앙생활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와 또 오산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